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과 이제 사무엘하가 이제 갈라지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은 사무엘상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이 사무엘상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에 이제 특히 이제 등장해 보면은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이제 나눠지는데, 사무엘상과 하로 이제 나눠지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원래 동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갈라지는 것은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라라는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쭉 증거해냅니다. 그때의 이 사무엘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속에 이제 사사기가 등장하게 되고, 물론 이제 루키가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사사기의 역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사무엘서죠, 그죠? 사무엘상이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은 그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사울이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대기의 역사로 보면은 BC 1050년에서부터 BC 1010년까지의 이 40년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처음에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점점 넘어갈수록 그의 신앙이 인본주의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고, 그런 속에 결국은 사울의 생명은 끝납니다. 어디서 끝납니까? 길보아산에서 끝납니다. 길보아산에서. 이때가 이제 BC 1010년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사울이 나이가 80세 때, 여러분 80세 전쟁 나갈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것도 중심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길보아산에서 그가 생명이 거둬질 때에 누가 전투를 벌리나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데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 이스라엘 역사가 세워지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옆에 써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하나의 세력이 블레셋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역사의 한 장면이 언젠가 하면은 BC 1010년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침략도 하고 또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이 강력하게 다스림 받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사사기 때도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일정 부분을 이스라엘 역사를 장악할 정도로 세력은 강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전투를 통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때에,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도구를 쓰거든요. 왜 이방인의 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짓밟힘으로써 참으로 그들이 치욕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짓밟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의 태동의 역사와 함께 이제는 한 시대가 접어지는 역사, 그것이 사무엘상에서 전개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접어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엘상 30장과 31장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30장에서는 다윗이 등장하고 중심을 이루고 있고 31장에서는 사울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이제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30장에서 다윗이 그의 불신앙 관계,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신앙으로 이제 바로 세워진 장면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전투 속에서 이겼던 부분들,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이겼던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취하지 않죠. 그죠?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함께 했던 400명과 그리고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중도에 전투를 포기하고 머물렀던 200명과 그런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 소외된 계층을 특별히 이제 돌아보면서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 부분에서 결국은 왕이 될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을 한 부분에서 예표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 아말렉과 전투 속에서 그가 승리했던 그 전리품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돌리짐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신앙의 고백이 속에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다음 차기의 왕이 될 것은, 왕이 될 사람은 오직 누구뿐만이라는 것을 성경은 30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다윗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동일한 시대에 그 당시에 다윗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다 보면은 원래 이제 상대가 나는 저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것이야 이래서 싸움을 붙는 거잖아요. 내가 저 상대와 싸우면은 되게 두들겨 맞아. 내가 저 상대와 싸우면은 싸움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면 그 싸움은 승리됩니까? 승리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부분들과 이제 블레셋 부분들이 이제 맞대응을 해서 싸웠던 이유는 사울도 조직이 만만치 않았고, 블레셋은 이제 다섯 방백이 중심을 이루어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자신들의 세력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싸움은 누가 어떻게 끝까지 잘 싸워 나갔냐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들 속에서는 사울도 마찬가지고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고대 전투는 대체로 이제 자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전투를 우리가 신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꺼내는 이유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모든 쓰고 세워짐은 넘어지고 쓰고 세워짐은 전부 다 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투를 나갈 때에 항상 무엇을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죠, 그죠? 제사. 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고대 전투를 벌일 때 제사 같은 거 의식을 많이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은 그 신에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싸우면은 이긴 것은 곧 자신의 신이 이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사울이 블레셋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전투 속에서 사울에게 블레셋에게 밀릴 이유가 없었는데 사울이 블레셋에 대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전략이 어느 정도로 이 블레셋에 뛰어났는가 하면은 블레셋은 굉장히 많은 전투를 해봤잖아요. 물론 이제 다윗도 그렇고 이 사울도 그렇고 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여러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과 전투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 때보다는 전력적 부분들이 전투력들은 굉장히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는 블레셋이 굉장히 이상한 전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싸움을 하면은 여러 싸움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다. 딱 한 사람만 보고 때려 팬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싸울 때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것이 아니고 딱 봐가지고 우두머리를 딱 봤다 싶으면 딱 우두머리를 향해서 그 사람만 전력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넘어뜨리면 자기가 모든 부분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블레셋이 펼친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한글 성경에서 그게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그대로 딱 나타납니다. 특히 그들이 이번 전투에서 뭐를 사용을 많이 하는가 하면은 창과 칼보다는 활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여러분 전투에서 보면은 활을 많이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고 창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싸움하는 전략이 달라집니다. 활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왜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에 그 육상의 그 육군이 투입되기 전에 무엇부터 쏩니까? 그렇죠. 그죠? 활과 같은 것이 미사일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근접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이미 전쟁을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활을 쏘려면은 성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화살이 꼬부라져 가지고 쏘면은 분명히 상대는 저기 있는데 화살을 쏘았는데 이거 돌아가고 자기를 칠 수 있고 화살을 쏘았는데 일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활을 지금 주무기로 지금 전쟁에서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발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거리를 두면서 활을 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산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이 활을 집중적으로 쏩니다. 집중적으로 쏠 때에 자, 이것이 그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이것이 이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활을 쏠 때 어떻게 쏠까요? 예? 그냥 이스라엘에 이렇게 막 흩어져서 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싸움할 때에 하나만 딱 때려잡으면 된다고. 블레셋이 정보가 뛰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정보 배치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군이 어떤 장군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장군만 먼저 딱 때려잡으면은 그 싸우면은 남은 전투력들은 지휘 체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숫자만 많을 뿐이지 중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냥 덩치만 클 뿐이에요. 덩치만.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뭐 시라소니가 덩치는 작지만은 싸움할 때에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할 때 딱 하나를 꼬른다 그러잖아요. 딱 하나를 꼬라가지고 그냥 박살 내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들이 전략을 펼친 겁니다. 어떤 전략을 펼쳤는가 하면은 이 블레셋이 정보를 딱 입수를 하는 겁니다. 정보를 딱 입수할 때 사울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화살을 어디에다 쏘겠습니까? 다른 데 안 쏩니다. 화살을 사울이 있는 곳에 여기 이제 사울이 이제 원래 이제 화살을 전투적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고대 전투 속에서 화살을 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막 이런 식으로 쏴요. 그런데 이번 전투는 희한하게 어떻게 쏘는가 하면은 다른 데를 안 쏴요. 사울이 여기 있는 이쪽으로 전부 다 집중하고 쏘고 이거 다 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이 피할 길이 있답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수많은 화살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들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무기를 왕들은 직접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장군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하나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왕과 장군들의 무기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일정 부분의 무술력도 뛰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왕을 최측근이 아니었다면은 왕을 또는 장군을 제일 근접해서 암살시켜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무기를 든 사람은 왕이 그리고 또한 장군이 최전선에서 전투를 했을 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무기를 든 사람이에요. 사울이 수많은 화살을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전쟁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블레셋이 집중적으로 이제 지상군이 투입됩니다. 지상군이 투입되는데 사울을 중심으로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중심으로.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만 패면 된다. 이래가지고 사울을 집중적으로 에워싸면서 공격을 퍼붓는 거. 그러니까 사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자신들의 전략이 이렇게 펼쳐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장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울을 비롯한 그의 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조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는 것을 사무엘상이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면서 사무엘하로 딱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의 다윗의 선택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은 자신이 왕으로서 이제 등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너는 헤브론으로 가라. 남쪽으로 내려버립니다. 자, 이런 오늘 31장을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무엘하 전체적인 개론을 보고 제가 이제 후에 뒤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전개되지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봅시다. 사울의 죽음은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울이 질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전략적 부분에서 이미 진 겁니다. 정보 부분에서 이미 진 거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정보가 굉장히 탁월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략적 부분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끼어서 전투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정보들이 세면 안 되니까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5 방백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싸울 것인지 집중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전략적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사용했던 무기는 칼과 창은 칼은 제일 근접해서 싸우는 거죠. 제일 먼저 사용된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물론 모든 전투가 시작은 활로 일어나는데 이 부분들도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그 전략을 펼쳤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울이 어디에 있는가는 정보는 확실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전략적 정보를 확실히 하여서 전투를 벌였던 그런 정보전, 고대도 이런 정보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작위로 전투 안 합니다.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은 역사의 배경들을 이제 어떻게 또다시 열어가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장 1절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쳤다는 것은 지금 전투가 블레셋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게 이제 길보아 산이 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적으로 있었던 곳이었고 이곳이 이제 사울이 전투를 치르는 측면에서 앞장서면서 있던 장소였죠. 그 장소에 블레셋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2절이 보면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3절이 보면은 3절에서 이야기할게요. 왜 이제 그가 사울이 여러 화를 맞았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3절에서 히브리 원어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2절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어떻게 추격하여, 여러분 추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격했다는 것은 지금 정보가 입수됐던 거잖아요. 정보가 입수 없이 어떻게 추격합니까? 그죠? 그래서 추격했다는 것은 지금 블레셋이 굉장히 전투를 효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무더기만 키워가지고 왜 보면은 그 싸움 할 때 보면은 왜 덩치만 크고 조그마한 사람한테 못 이기는 거 있잖아, 그죠? 지금 딱 이스라엘 딱 그래 된 겁니다. 덩치만 많이 키워놨습니다. 지금 덩치만 많이 키워놨는데 지금 블레셋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추격하는가 하면은 누구를 추격합니까? 이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그죠? 대장만 때려잡으면 되거든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면요, 군사적 전략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 또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요나단이죠, 그죠? 여러분들, 요나단도 전략가죠.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이 이 전투에서 전체적인 전략을 자신이 펼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울이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 왕이 지금 나왔거든요. 왕이 나오면은 밑에는 하부 조직들은 왕의 전략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갇힌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탁월함이 없어요. 무리와 덩치를 키워서 싸우는 그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덩치만 크다고 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아무리 덩치가 작아도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 이긴 거 보셨죠? 그죠? 신앙으로 이기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의 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돌을 지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토에 그냥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요나단 굉장히 전략가입니다. 신앙도 탁월하죠, 그죠? 그런데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리고 지금 이제 전투에서 보면 세 아들이 다 죽는데 그의 세 아들이 이름이 뭔가 하면은 요나단이고 하나는 아비나답이고 또 하나는 말기수아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크게 이제 이렇게 이제 뛰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라요, 여러분들요.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요나단은 이 두 아들과 또 달라요. 그런데 분석이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분석 이미 이들이 A라는 방향으로 치면은 C로 도망갈 것이다. 이 계략까지 블레셋은 다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한다는 것은 왜 여러분들 왜 토끼몰이 할 때에 토끼를 쫓아가지만은 쫓아가는 사람은 토끼를 잡는 역할을 안 하잖아요. 토끼를 쫓으면서 앞에 딱 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토끼를 잡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냥몰이 비슷하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해됐죠, 그죠? 그냥 저거 잡으려고 막 뒤에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딱 잡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전략을 딱 펼쳐놔놓고 토끼몰이 하듯이 이렇게 몰면은
A로 해서 몰면은 요 놈들은 C로 도망갈 것이다. 그러면 어디 하겠습니까? 여기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포진해 있으면서 처음에 전투에서 활로 시작했죠. 그죠? 여기 딱 포진해 있으면서 또 활을 쏘는 겁니다. 몰아놔 놓고. 그러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3절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요 전략을 펼칠 겁니다. 자,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의 중상을 입은지라. 자, 활 쏘는 자에서 중상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활 쏘는 자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세 사람일까요? 한글 성경 한 사람이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 이것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수로 쓰는데 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활 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활을 어떻게 쏜다고요? 딱 타켓 꼬라갖고 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중적으로. 그냥 갖다 쏴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활 쏘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활 쏘는 자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활을 어떻게 쏘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한 군데 집중해서 쏘았다는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이 쫓아가서 몰아가는 것도 전부 다 전략적 측면에서 계획을 해서 딱 그쪽으로 몰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딱 보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쏴버리는 거죠. 펼 길이 없는 거예요. 펼 길이 없는 거예요.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여기서 이제 무기를 든 자는 왕이 전투를 치르게 된다든지 장군이 전투를 치게 되면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장군들이 전투를 치르려면은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고대사에 보면은 여러분 전쟁 치를 때 보셨죠, 그죠? 무기들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무기도 다양해요. 근거리에서 싸우는 무기도 있고, 그 다음에 원거리에서 싸우는 무기도 있고, 이걸 어째 다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들고 가다 지쳐가지고 싸우기 전에 먼저 끝장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무기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직접 상대와 딱 대면하기까지 에너지 소비를 안 하잖아요. 에너지 소비를 안 하면서 이제 때로는 긴창을 달라. 그래서 긴창을 가지고 이제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까이 있으니까 칼을 달라. 그래서 칼 가지고 이제 싸우기도 하고, 무기가 다양합니다. 무기가 다양하면 무기를 단순하게 들고 온 사람과 대면에서 싸울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왕이라든지 장군들이 보면은 무기 든 자리에 따라다닐 때에 뭐 칼자루 몇 개 이렇게 들고 안 따라다니겠습니다. 마차와 같은 그런 곳에 무기를 싣고 대량적인 무기를 싣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한 사람이지만은 무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대는 이길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기 든 자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기 든 자, 특히 이제 무기를 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최측근이 아니면은 안 썼다 그랬죠. 왜 그런가 하면 왕이 무기를 다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을 근처에서 가장 암살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기 든 자였거든요. 그럼 무기 든 자는 왕이 최측근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무기 든 자는 누굴까?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에 유대 사회다 보면 유대 전성이 있거든요. 전에 내려온 역사적인 것들을 적었던 그러한 것을 유대 전성이라고 말해요. 유대 전성.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무기 든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보면은 그 다윗이 도망을 쳤을 때에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해가지고 제사장들 전부 다 몰살시켰던 사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유대 전성에 의하면은 이 무기 든 자는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학살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도액이었을 것이다라고 유대 전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 굉장히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은 아부근성도 강하고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굉장히 기회주의자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다윗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갔다는 그것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그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학살하여 죽이는 사건, 그 사건에 앞장섰던 사람이 도액입니다. 이 도액일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 전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무기를 든 자에게 사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사울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금 고대 전투 속에서 항상 싸움을 붙을 때는 그 신에 대해서 능력을 구하고 신에 대해서 제의를 지나면서 이제 싸움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전투는 신의 전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울은 과연 이 전투를 하나님의 전투로 기억하고 싸웠을까? 과연 그는 신앙 가운데 이 전투에 임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의 판단이 우선입니다. 이런 전투를 치릅니다. 이런 전투를 치르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어려움에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신이 죽음의 단계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았습니다. 더 이상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치 자신이 실질적인 것은 신앙 속에서 이 모든 전투를 임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는 신앙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반응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례받지 않는 자에게 죽는 것은 치욕이다. 이게 여러분 할례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자들, 그냥 언약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는 자들, 이것을 할례받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받지 않는 자들. 자, 여기서 이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불신자. 우리로 말하면 불신자. 불신자 손에 죽는 것은 치욕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전투가 불신자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투에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패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이 손이 나를 해치기 전에 나를 너가 찔러서 나를 죽여라.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이긴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실은 사울이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지금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생명에 마감하는 측면에서는 보면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손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로 밖으로 딱 내놓습니다. 자, 이때에 사울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은 그가 신앙 속에서 지금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주신 율법들이 이미 존재하던 속이죠. 그죠? 십계명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던 시대였죠.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1445년에 BC 1446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BC 1446년에서 5년 사이에 그들이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로부터 지금은 시대가 얼마 정도 흘렀습니까? 400년 이상이 흘렀죠. 그죠? 지금 이때가 이제 언젠가면은 BC, 지금 이 장면이 BC 1010년입니다. 1010년. 자, 1445년에서 BC 1010년 빼면 435년이죠. 43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율법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십계명. 자,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죠? 살인. 그리고 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을 먹을 때도 정한 짐승만 먹고 정한 짐승을 먹을 때도 피치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피치 먹지 마라 그랬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스스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이 마치 여호와의 전쟁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손에 나는 죽을 수 없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내가 저주에 있어 죽는 것이다. 치욕이다. 그러면 선민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했냐 말이에요. 선민으로서 마지막 순간도 그에 택한 것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자신의 무기던 자로 인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끊도록 하는데 그때는 살아있을 때지만 죽은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미 숨이 꼴락꼴락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무기던 자가 사울에 대해서 그를 해치지 못하는가 하면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에 대해서 그 생명을 거둬들이면은 결국은 왕을 자기가 찔러 죽인 것이 되는 거잖아요. 무기던 자가. 그죠? 그러면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신도 못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은 무기던 자는 왕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기던 자는 왕이 죽었을 때 살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도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죠. 자기가 왕을 찔러 주겠다. 그러면 자기만이 문제가 되나요? 아니죠. 온 가족들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두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왕은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세웠죠. 그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 왕을 자신이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선택은 뭔가 하면은 이제 숨만 남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지만은 마지막 기력을 통해서 자신의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 왜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은 수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선민에 대한 수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선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벗어난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 속에 모든 것을 해왔던 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막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자살입니다. 자살. 여러분들 자살은 살인인가요? 살인이 아닌가요? 살인입니다. 근데 자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자살은 살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질고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질환자가 그죠? 사리 판단이 없잖아. 그죠? 정신질환자가 사리 판단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거는 질병 가운데 일어났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엄밀하게 살인이라는 부분들로서 적용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모든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살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이 공고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살이 막 유행처럼 일어났습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중심으로 그 당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깊숙하게 이제 다루기 시작했죠. 자살은 절대 이것은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일자리가 없고 공부하고 삶이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미화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살해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자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가 큰 범죄인가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고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 4절.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자신이 성민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떠나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불신하입니까? 사울이 불신합니다. 지금 사울.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왜 엎드려서 죽었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 깨끗하게 가족들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간수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같은 것도 보면은 왜 간수장이 옥의 문이 이제 달려가 있으니까 그 죄수들 전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를 하려고 그랬을까요? 간수장은 그 당시에 죄수들을 생명으로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간수장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탈출하면은 간수장은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들을 무기로서 분명히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압도 못하고 그들은 다 탈출하고 그들과 싸웠지만은 나는 그들을 제압할 수 없었어요. 이러면은 어떤 내용들로서 설명이 됐습니까? 그 죄수와 결탁한 것으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수와 결탁한 것으로 설명될 때는 그 죄수가 도망갔잖아요. 그럼 그 죄수의 생명값을 누가 대신해야 됩니까? 간수장이. 그래서 간수장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팔려갑니다.
종과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지키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함께 가정과 가족을 지키는 부분에서 이런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관점으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함께 죽었더라는 것은 한 곳에서 몰아놓고 추격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죠? 함께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들이 지금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넣고 활을 쏘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지금 공격하였고 이런 효율적 전투 속에 지금 블레셋이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함께 죽었더라. 이게 이제 강조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바로 세우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지 못한 자, 그들이 결국은 당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는 무엇인가? 그 생명이 거둬지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그러니까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사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요건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위해서 이제 싸웠다가는 대장도 없는데 중심적인 어떤 규합을 하여서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장군이 없는데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오합지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신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 모든 재산이 뭐고 다 놔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그래서 골짜기 저쪽 이쪽 말하는 겁니다. 7절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한 것은 자신의 재산 다 놔두고 막 걸어만 나살려 도망갔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보십시오. 블레셋들이 이제 거기 완전히 장을 하고 틀을 이제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여기서 이제 죽은 자를 벗기는 것은 뭔가 전리품을 취하러 온 겁니다. 고대 전투에서 보면은 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전투에서 이겼을 때는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겼다는 것이거든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때 이제 승리를 상징할 때 전리품은 뭔가 하면은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이 전투에서 그의 신이 이겼다는 증거물. 그래서 그 전리품을 취하면은 중요한 부분들은 그의 신전에 갖다 바칩니다. 그의 신이 이겼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그 이긴 병사들에게 그것이 하나의 보답 또는 그 부분에서 뭐 보너스 이런 부분들로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물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을 취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입니다. 자, 그 이튿날 전리품을 취하러 갔습니다. 누가 눈에 보였습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보였습니다. 자, 8절 봅시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자, 죽은 자를 벗긴다는 것은 전리품을 취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왜 사울의 머리를 뱄을까요? 사울의 머리를 뱄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전투는 자신의 신이 완전하게 승리를 거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을 베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대 속에서는 보면은 그 목을 베어서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아서 또는 그 시신을 벽에 이렇게 달아서 자신들의 강력함과 그 다음에 상대의 패전을 확인시키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을 벤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목을 벤다는 것은 자신의 신이 이겼다는 선포식입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사울의 머리를 뱄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사울의 머리를 뱀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알았죠. 이스라엘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사울과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자신들 블레셋은 모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뒤에 이제 딱 넘어가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전체 장악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중심은 잃어버려서 오합지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는 거죠.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언약이 있는 곳.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막벨라 굴이 있는 곳. 아브라함과 누가 무덤이 있는 곳?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같은 그의 아들들이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쪽은 다윗이 지키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북쪽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사울이 그 전투에서 패했지만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유력한 장군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남은 아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장군이 이제 그 아들을 조종하는, 갖고 노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 전투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전리품을, 많은 전리품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울의 머리를 베었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사울의 머리를 뱀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완전한 승리가 주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새로운 이스라엘과의 전투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라는 새로운 국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누가 이제 부각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다윗이 부각되면서 등장하면서 블레셋은 이제 끝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자 이제 이유를 알겠죠, 그죠? 왜 신당의 갑옷과 다윗의 머리, 사울의 머리를 신당으로 가져갔죠? 자신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어디에 두고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벽산 성벽에 못 박음해. 아스타로스는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갑옷은 그곳에 보내는 겁니다. 왜? 그의 신의 승리, 여호와를 이긴 승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온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겁니다. 대중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벽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너희들은 패전하였다. 그때 이것을 소식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야베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야베스의 주민들을 기억하고 이들을 나중에 회복시켜 줍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겠습니다. 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 여기서 그러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이방인일까요? 아니면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민수기 32장 39절과 40절, 민수기 32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이 야베스 주민들은 어느 지파 속에서 속한 사람인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 제가 아까 남쪽 이야기했죠, 그죠? 남쪽. 남쪽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그 속한 부분들. 물론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는 하나의 동쪽에 있고 또 반지파는 서쪽에 이제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이 므낫세 지파에 소속된 자들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이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체를 가지러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쳤습니다. 왜 시체를 가지고 옵니까? 그거 쓸데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체를 가지고 위해서 그들이요, 강력한 군사 조직을 이끕니다. 강력한 군사 조직을 이끌어서 그 전투를 벌려서라도 시체를 가지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체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시체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가 하면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기억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과거에 사울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큰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사울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화 회복의 기회를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인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12절에 보면은 장사들을 일으켜. 여기서 장사라는 건 누군가 하면은 전쟁에 능한 자들, 강력한 자들, 용사들. 여기서 장사는 뭐 무기, 과일 팔고 채소 팔고 이 장사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라는 것은 아주 용맹스럽고 싸움도 잘하고 일당백. 그 나라에서 최고의 군사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장사. 그들을 모아서 밤새도록 달려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래 이들이
얼만큼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블레셋이 물론 블레셋이 이제 5방백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기들도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뛰어나지만은 이들에게 부딪혀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사울의 시체는 이미 늘어나서 이미 자신들의 승리는 선포되었고, 그리고 이들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자신들에게 큰 이익에 대한 소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큼 강력한 세력을 끌고 왔는가 아시겠죠, 그죠? 사울의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왜 사울의 시체를 찾으려고 그랬을까요? 더 이상 수모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니까 은혜를 갚는 거예요. 자,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자, 여러분들, 화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 관례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부분들이 아닙니다. 화장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극악한 죄인에게 지어지는 하나의 장례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의 시체를 그렇게 어렵게 가져와가지고 왜 불태웠을까요, 여러분들? 왜 불태웠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극악한 죄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서 불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왜 불태웠을까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사울이 그냥 매장하게 되면은 목이 없죠. 머리가 없잖아요. 누워서 그러니까 땅에 매장되었을까지 치욕인 거죠. 그러면 그 치욕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주고 뼈를 묻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야베스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시신에까지 사울에 의해서 극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주 상태 속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머리가 없으니까 저주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장시켜서 저주 상태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 성벽이 또 그 육신이 또 이 성벽에 이렇게 그 목은 이렇게 딸랑날라가 버리고 없고, 이렇게 이제 육신이 이렇게 성벽에 또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굉장히 많이 찢어지고 훼손이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 저주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흔적들. 따라서 그들은 일반적 그 매장 수준에서 지금 저주에 임하는 그런 화장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회복시킨 측면에서 화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뼈를 묻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베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어디에 묻었습니까?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어떻게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7일 동안 금식했다는 것은 크게 애통했다는 뜻입니다. 7일 동안 금식. 이것은 뭔가 크게 애통했다.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다. 그것이 7일의 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이 진심이었다는 거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애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사울이 저지경이 됐으면 백성들이 시신을 빨리 걷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시체도 안 찾아와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 시신을 결국 누가 찾아러 갔습니까? 야베스 사람. 그리고 시체를 찾았을 때 온 나라가 아무도 안 슬퍼해요. 40년 동안 나라 다스리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전혀 슬퍼하지 않는다. 진짜 비참한 인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라 야베스 사람들, 그죠? 그들은 특별했다는 겁니다. 특별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사무엘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고 바라볼 것은 31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항상 신앙의 바른 결정, 신앙의 바른 판단,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는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더 되새겨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무엘서를 보면서 더욱더 그것을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장르 속에 분기점이 바로 길보아 전투였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무너짐을 당할 때 참으로 블레셋에 의해서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바라보는 것은 가식된 신앙, 위장된 신앙, 그런가 하면 일단 표면적 신앙,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시면서 또한 믿음 신앙 속에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라고 조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이와 같이 상과 만파주 잘 각인하고 새겨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들이 여호와의 동산 이루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여호와의 깃발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여호와의 성리로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